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목마름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목마름은 좋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어려우면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헬라어 단어로는 카리스마, 복수는 카리스마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란 뜻도 되고 무기란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나가 싸우라 그러면 맨몸으로 나가 싸우지는 않잖아요. 무슨 격투기가 아닌 이상. 무기 주잖아요. 총 주고 옛날 같으면 칼 주고 그런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100% 은사 주셨다는 것과 똑같죠. 무기 없이 나가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를 시킨다 그러면 물론 뭐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손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청소 도구 주겠죠. 그죠? 빗자루 주든지 뭐 아니면 청소기를 주든지 이렇게 청소 도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란 얘기는 은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자기 사명하고 은사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 말고 좀 다른 도구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냉면을 먹을 때도 잘라 먹기 힘들면 뭐 가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먹을 때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때 은사가 필요할 때는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는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세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쭉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록 쭉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합니다. 은사가 생기면 편리해요. 은사가 있으면은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도구 없이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또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하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 신령한 게 뭡니까?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냥 알기를 원한다는 건 뭐죠?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게 원함이 있기를 원한다. 뭐 그런 거겠죠. 크게 사모하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화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체 생활 많이 하잖아요. 선교도 많이 가고. 그러면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전이 나옵니다. 이제 요 틀 그대로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게 원래 시작이 된 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 절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노는 거, 어린 양과 놀고 뭐 사자와 놀고 이게 꿈이죠.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일종의 친화력이겠죠. 친화력이란 게 뭡니까? 그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싸우던 게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자기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 이 은사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마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은사가 많이 있으면은 자기가 남에게 그 폐를 끼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주십시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프란체스코예요. 13세기 프란체스코의 원래 이름은 지오반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이태리 말에서 지오반니 나오고 그러면 지오반니가 프란체스코 원래 이름이구나. 그래서 뭐 돈 지오반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오반니라는 이름을 들으면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이태리 사람들이 지오반니.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 프란체스코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죠. 프란체스코는 그 아버지가 이태리 사람이고 엄마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오반니였는데 별명이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작은 프랑스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작은 프랑스 사람. 프란체스코 그러면은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작은 프랑스 사람. 그래서 프란체스코라는 샌프란시스코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작은 프랑스인 성이죠. 샌이. 작은 프랑스 사람의 도시. 이런 게 성 프란체스코. 샌프란시스코. 이게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뭐 이제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집도 나오고 뭐 그랬죠. 뭐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프란체스코에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그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평화의 기도, 평화의 도구로 나를 뭐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 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였어요. 자기가 살던 마을이 구비오 마을인데 구비오라는 그 마을에서 늑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들이. 사람들 늑대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나와가지고 내가 늑대 만나러 간다고. 참 이상한 사람이죠. 늑대 만나러 간다고. 이 사람의 은사가 뭐냐면 동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래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금 이사에서 65장 2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리와 함께 뭐 늑대와 함께 뭐 대화 나누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록이지만 프란체스코가 동물과 대화를 나눴대요. 이건 뭐 모르겠어요, 나 잘. 그래서 그때 그 기록에 의하면은 갔더니 그 늑대가 있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뭐냐, 늑대 형제여 그랬다는 거예요. 늑대한테 형제가 뭐야? 늑대 형제요. 그리고 선언했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빨을 감추고 꼬리를 내리고 그래서 계속 먹을 것 갖다 줬대요. 그런데 그거 먹고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캐톨릭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프란체스코 얘기에 그때는 뭐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지 이전이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이겠죠. 예, 거기에.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친화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동물과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늑대와 얘기해서 뭐래요? 일단 여러분 늑대 말을 안다 할지라도 늑대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계속 동물원 가야 되잖아요, 늑대한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늑대하고 대화 나눌 필요성은 없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늑대 같은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늑대 같은 사람에게 대화가 되는 인생, 소통이 되는 인생,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잘 쓰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들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보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되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이런 거. 뭐 이럴 수도 있죠. 주변에 보니까 다 가난해서 뭐 밥도 먹기 힘들고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은사 중에 하나가 돈 버는 또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 좀 넉넉히 주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게 뭐 밥 먹고 이럴 때마다 이게 불편해가지고 잘 만나지 못하고 이게 관계가 깨집니다. 이럴 때 좀 숨어서 좀 쓸 수 있는 그 여윳돈을 좀 주십시오. 그것도 은사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 보면은 대신 그게 또 조심해야 돼. 또 잠깐 과시가 돼버리고 하면 전체를 병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녹아들듯이 소금이 녹아들듯이 지혜롭게 잘 그러니까 또 지혜 은사가 필요한 거죠. 지혜롭게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요 이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목마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목마름이 있습니까? 뭐 옛날 어른분들은 그랬죠. 내 집 마련 그런 거죠. 내 집에 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 친척들도 되게 많은데 집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집 사더라고. 그러니까 목마름. 근데 뭐 사면 뭐래 또 병들고 그런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에 대한 목마름 막 이러더라고요. 대학은 못 가더라도 어쨌든 무슨 대학원 비슷한 데 가더라고. 하여튼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특수대학 대학원이라도 이렇게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 야 이게 목마름의 결과구나. 그래 뭐 좋아요. 뭐가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린 또 자기가 싫은 거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뭐 쓰레기장 온다 그러면 결사반대 뭐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인생의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목마름보다도 더 중요한 목마름은 그 은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며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야고보 4장이다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되게 없는 걸 보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이게 체험상 보면은 99% 주셔요. 뭐 특별한 예외 빼놓고는 그냥 구하면 주셔요. 뭐 이게 미루는 것도 있지만 거의 주셔요.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없는 거는 뭐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면 주셔요. 근데 특별히 뭘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3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면 아들에게 좋은 거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저는 불편했던 게 뭐냐면 성경할 때마다 뭐 이게 은사로서의 사람이죠. 이렇게 좀 남자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매번 모여서 맨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초청남 초진자 청년 남자들 좀 많이 오게 해주셔서 성경할 때도 좀 남자가 많고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뭐 남자 어떤 때 3명 갈 때도 있었어요. 3명 가고 여자 40명. 그러니까 뭐 온갖 짐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이러고, 그것도 성별만 남자예요. 뭐 나이는 뭐 50, 60 되신 분이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최근에 들어오면 남자가 훨씬 많아요. 이번 네팔 선교, 말레이시아 선교 계속 남자가 한 10명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편안해지죠. 또 남자가 많아오니까 여자들이 말이 없어지대. 맨날 조용하게 조신한 척하고. 그러니까 참 일석이조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걸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지 고생했어요. 그동안에. 기도하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은사도 보내주시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은사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3절과 4절 이하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아니 성령의 은사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뭔 소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왜 들어갔죠?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은사와 연결된 건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주는데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그런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저주가 뭐냐? 여기서 저주라고 써 있으니까 저주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근데 내가 주인인 인생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고가 강해가지고 맨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펄펄. 그러니까 맨날 상처 있고 짜증나고 분노심이 있고 짜증나고 분노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시원치 않은 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시원치 않은 나, 무능한 나. 여러분 어떤 뭐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을 하는데 감독이 무능해. 감독이 뭐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져요. 그래서 책임자가 무능해요.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 시간 6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게 핸들이나 조종관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주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비행 시간 6시간인 사람이 747을 몰아요. 그 저주예요. 그건 사는 게 기적이야. 근데 내가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끄시는 건 그 자체가 복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래서 지금 벌써 복과 저주가 결판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고 내가 주인이면 뭐 물어볼 것도 결과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은사론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모시긴 모신대. 근데 자문관으로 모신대. 내가 다 결정내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고 자기 맞으면 그냥 오케이. 아니면 맨날 노.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래. 그거는 주인 아니에요. 자문관이지. 주인은 뭐냐 하면은 내 뜻을 꺾고 따라가는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거 강조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존재예요. 복 있는 존재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필 것은 뭐냐면 은사를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완성된 패키지로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는 훈련을 통해서도 오는 것 같아요. 훈련. 이미 주신 걸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엔 우상에게 끌려가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찬양의 능력이 대단하셔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자복을 하고 대개 이렇게 웬만한 교회 그 사이트들을 보면은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찬양도 올라가요. 찬양하는 모습도. 그래서 설교 듣는 수만큼 찬양도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뭐 이렇게 뜨겁게 믿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받고 이제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는가 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진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대요. 근데 뭐 교회 옛날에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근데 뭐 이렇게 큰 성가대도 아니고 지금같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을 건데 사부로 부르고 뭐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기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했대요. 나 성가대 하겠다고. 갔더니 그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하는데 중간에 잘렸대요. 이유가 뭐냐면 반음 처리가 안 된대요. 샤과 플랫이 뭔지를 모른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자기는 확신을 갖고 부르는데 그 구분을 못해요. 이 반음 처리, 반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거 어떡하죠, 그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려두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성가대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넌 안 돼.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삐져가지고 화를 내면 이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반항하는 마음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줬는가 봐요. 예, 좋습니다. 제가 성가대는 못 쓰더라도 연습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다고 연습하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습할 때는 성가대에 있고 막상 예배 드릴 때 밑에 들어와 앉아 있고 참 그거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백의종군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죠? 자존심 상하고. 근데 6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드디어 6개월 만에 반음을 파악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부르니까 이제 서도 돼. 그래서 성가대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그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기름 부어 주시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된 것보다도 이렇게 어렵게 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은사 훈련이에요. 이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타고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딱 주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만 은사가 은사되는 거예요. 왜냐? 은사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런 거예요. 그 선교 단체, 선교 동원가라 그러죠. 선교 단체를 잘 이끌어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파송하기도 하고 평신도들을 이런 거 잘하시는 선교 동원가라 그러죠. 그런 분들 이제 모빌라이저라 그러는데 선교 동원가예요. 동원가인데 이분은 그 수줍음이 많았을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자기 선배 되시는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목회는 못한다 그러더래요. 단언적으로. 너는 그냥 교수해라. 신학 교수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는 목회하려고 온 거지 교수하려고 온 게 아닌데 아니 교수하라 이 말 자체가 절망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러다가 이렇게 낙심해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선배를 따라가지고 어떤 선교사한테 갔대요. 갔더니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연합행사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게 산더미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침착하니까 그거 정리해주고 옛날에 이제 컴퓨터 있기 전에 그걸 분류해가지고 빨리 그 파송해주고 뭐 이런 거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소질 있다 그래 서기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서기했대요. 서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조직의 강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인데요. 원래 4학년이 하는 일이래요. 근데 3학년일 때 전국 위원장을 했대요. 그렇게 잘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금은 뭐 가장 훌륭한 선교 동원가로 쓰임 받는 분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래요. 이분이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작은 일에 이렇게 헌신하다가 보니까 은사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원래 태어난 곳이 다소거든요. 다소. 이 다소가 어디냐 하면은 터키가 있죠. 터키가 있으면은 동남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쪽, 동남쪽. 그래서 터키 중앙부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소예요. 이게 다소. 예, 다소. 예. 이게 동쪽, 남쪽. 그래서 이 다소에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라라산이라고 있어요. 아라라산. 그 노아 방주가 있는 데라 그러죠. 거기가 아라라산. 그래서 다소 갔다가 쭉 올라가서 아라라산 가고 우리 나중에 우리 교인들 한번 다 같이 갑시다. 분명히 하나 들어주실 거예요, 그죠? 다소에서부터 아라라산까지 이게 코스예요, 하나에. 예, 터키 동부 코스예요. 예, 거기 다소에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얻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죠. 프란체스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도 시켰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자기 고국으로. 그래서 당시 힐렐 학파의 대가인 가말리엘 후예가 그 밑에서 훈련받게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고요. 그 올라가면 사내들인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되는 거라고. 이거 거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그대로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확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곧장 쓰신 줄 알죠.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을 보냈어요. 거기서 뭐 기도 훈련, 뭐 성경 묵상 훈련했겠죠. 그리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와 가지고 1년쯤 있다가 10년을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있잖아요. 14년 정도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14년 동안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 그냥 자기 고향에서부터 평범한 일생 가운데 충성을 다했다고요. 그러다가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우리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멀지 않거든요. 멀지 않은 거기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거기 지도자가 5명이었는데 그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 2,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2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자. 그래서 1차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크게 쓰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14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은사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스펙터클하게 내일 쓰임 받고 뭐 번쩍번쩍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은사 훈련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론이에요. 오늘 3가지를 살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하려면 은사가 필요하죠. 사모하라고요. 사모하는 자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불편하게 일하지 마시고 무능하게 일하지 마시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제일 저주스러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인생이에요. 이건 미숙하고 무능하고 모자른 놈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빨리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받은 걸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은사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 받고 능력 있게 우리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